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제목을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행복을 위한 변화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목을 통해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 수양회, 체인지 수양회의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말씀을 한번 저도 여러분과 함께 수양회 참여하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수목금 3일 동안 무박 3일로 온라인 연합 수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3일간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예담이 여러분 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기도 응답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 이 체인지라는 그 주제, 수양회의 그 영적 흐름을 잘 되새기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무엇보다 수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령님과 기도를 구하는, 변화되는데 가장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가장 큰 율법이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율법이라 하면 아무래도 당연히 율법의 핵심, 압축된 요약된 그런 정수, 에센스라고 할 수 있겠죠. 35절에 한 율법사가 나타나는데 이는 바로 앞인 34절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모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건 아니었죠.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 중에도 크고 큰 율법이 있고 또 작은 율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답변에 따라서 막 비판하고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22장 이전에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그 호산나 하면서 막 환영받는 것은 잠시일 뿐, 그 뒤부터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시험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22장의 이 장면도 그 흐름 속에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는 거에 따라 비판하려고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37절부터 40절까지 이들이 반박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너의 인생을 다 걸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다른 말로 율법의 핵심이고 정수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40절에 나오는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온 율법, 이 율법은 모세오경을 뜻하고 뒤에 선지자는 선지자들의 글,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뒤에 나오는 모든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구약 성경의 강령, 이 강령은 근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근본되는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의 우리는 꼭 이거를 구약의 핵심 두 가지만 요약해 주신 거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은 서로 다른 책이 아니고 한 권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신구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의 강령, 근본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또 잠시 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 체인지 수양회 다음 이 집회를 가진 이 타이밍에 이 순간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구절이 중요한지 말이죠. 성경책은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좀 표현을 해서 다르게 말해보자면 변화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에 의한 구원을 결국 말하고 있는 게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변화의 책이고 성경의 핵심 두 가지는 변화의 핵심 두 가지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변화의 핵심 두 가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체인지 수양의 변화를 위해 3일간 너무도 귀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했던 이 시점에 우리에게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성경의 핵심이자 또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자의 핵심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성경의 핵심이고 변화의 핵심인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노예와 같이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종처럼 노예처럼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수양의 기간 동안 했듯이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고, 또한 더 구체적인 것은 또 일상 속에 있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 삶의 과정에서 실천하는 것이 당연히 그 말씀 따르는 것이니까, 주인의 말씀을 따라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또 구체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 예담공,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합부, 우리 예담이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 훈련 받지 않은 지체들은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1년이라는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긴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우리 나아갈 때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그런 강도의 경건 생활과 자기 부인의 시간, 또한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가지게 되죠. 누가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말하든 이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실제적 삶의 모습, 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제자반 할 때도 늘 말하는 거지만 장담하는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볼 일이 거의 없을 것이 거의 99%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대 이거 1년 한번 하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절대 이렇게 안 해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는 게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형 누나들 이 뭐라고 말하든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제자 훈련 시간은 분명히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 변화라는 주제로 은혜를 받으신 모든 분들, 특히 제자 훈련 받지 않은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제자 훈련을 신청하면서 한번 그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별개로 또 다르게 또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통독 세미나와 큐티 세미나와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기도, 찬양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어떤 경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또 예비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 자신의 관심사, 이제 수양회도 끝났겠다, 방학 때 온라인이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 같으면은 집 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집 밖에 안 나오고 아주 좋은 시간, 나만을 위한 시간을 잘 보내게 되는데, 수양의 은혜를 받은 이 시점에서 그렇게 나 자신의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또 나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우리 대학부가 진행하는 그 수양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시간, 세미나, 통독, 중보기도, 큐티 세미나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예배하고 경건 생활을 배우는 이 시간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것은 절대 틀릴 수가 없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 수양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있다면, 이웃 사랑 역시 우리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미얀마 111 그 시간을 가지고 또한 계속해서 또 매달 가져 나갈 것인데,
이것 또한 우리 대학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웃 사랑의 실천이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그 모든 선선을 비롯하여 모든 시간이 너무 귀하지만 이 미얀마 후원 시간은 전 세계 열방으로 뻗어가는 그런 이웃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는 모든 시간에 여러분께서 이 수양의 은혜를 이어가는 그런 결단으로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수양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후에 오늘부터 시작하여 삶에 적용하고 어떤 흘러가야 하는 그런 방향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 자리에 앉아서 혹은 누워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뻔한 소리다, 뻔한 소리다라고요. 어쩌면 지금 저의 이 말은 물론이고 수양의 예배, 수양의 기간 동안에도 들으시면서 그 강사 목사님들의 이 변화를 주제로 선포하시는 그 정리되고 아주 귀한 말씀들을 들으실 때 마찬가지로 뻔한 말이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는지 고등학생이었는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영어에 관련된 세미나를 들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절대 학구적인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기억도 안 납니다, 언젠지. 근데 어쨌든 그 강사였던 분께서 영어 문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어 문법 학자가 영어 문법을 꿰뚫을 수 있는 그 공식이라 할까요? 그것을 수십 가지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십 가지만 외우면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문법적으로도 뭐든 잘 할 수 있게 했다는 말이죠. 저는 그 말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문법이 약하니까 우리가 의무 교육 받을 때 문법이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죠. 이 문법 수십 가지, 단어도 수십 가지 외우는데 문법 수십 가지 외워서 끝낼 정도면 충분하다, 아주 괜찮은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은 더 나갔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학자가 그것도 너무 많아서 더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기대감이 커졌죠. 와, 그 수십 가지를 더 줄였으면은 그것만 외우면 영어 정복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더 절정은 강사님께서 근데 그것도 많아서 어떤 학자가 5가지로 정리하면서 종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혹해서 듣다 보니까 그 5가지가 뭔가 새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영어 문법서를 통해 흔히 봤던 그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간목 진목,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5가지 형식, 이거인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굉장히 엄청난 실망감과 그 어떤 허망함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 기억이 날 정도니까 엄청 실망했었죠. 왜 실망하고 허무했냐? 아는 거잖아요. 그거 그냥 책 첫 페이지 펼치면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거 안다고 해서 영어 잘하는 거 아니니까, 문법 아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허망하고 별거 없네, 뻔하다, 에이 하면서 실망했던 것이죠. 수양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함께 여러분과 처음에 나눴던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자 훈련이 세미나니 그런 여러 이야기들, 이거 들으시면서 실망감과 허무함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그거 이미 아는데 그걸로 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확신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 그것은 아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언행에, 나의 삶에 적용되고 녹아들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수양회 때 선포된 말씀에도 귀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특별히 더 유튜브나 기타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접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 참여해서 그냥 그 물살에 따라가기만 해도 어떤 지식적인 성장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알기만 하는 것, 또 생각하기만 하는 것은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으니까 실존하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어떤 충만함이나 만족감, 충족함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변화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과 실천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같은 또 시작된 이 비대면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이렇게 우리 함께 이 502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602호만 하다가 지금 끝났는데 이제 502회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502호에서 지금 하는 이 시대, 이 시기처럼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게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만 하고 하는 것은 더 부족합니다. 더 결단하고 더 결심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는 더욱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000명 넘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이번 체인지 수양에 참여했고 우리 예단공도 많이 참여했죠. 어떻게 거기서 받은 은혜가 없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은혜만 하더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며칠 안에 휘발시키지 말고 이렇게 막 증발시켜서 끝내지 말고 지금 그 상태에서 결단과 결심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이 변화의 삶,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핵심, 성경의 핵심이자 이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예단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자 훈련이나 뭐 여름 세미나, 미얀마 112 후원, 그리고 각자의 지금 처소에서 해야 하는 일상 예배,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변화로 인해 얻게 되는 것, 변화됨으로써 얻게 되는 것, 다른 말로는 결국 우리는 이제 속물 근성이 있는, 좀 그런가 표현이? 우리는 또 약간 좀 이게 좀 있어야 좀 되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우리가 변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또 좀 초콜릿 같은 부분을 좀 다룰 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의 핵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두 가지는 변화의 핵심이기도 한 거죠. 결국 이 변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는 그 변화의 삶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애초에 모세를 통하여 처음으로 율법을 전하시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전하는 그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다, 그것을 지켜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해 나갈 때 결국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그 핵심을 지키며 나아갈 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살기 힘들어지는데 이런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세상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에겐 근본적으로 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방향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행복, 지키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행복을 우리가 다 가지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과 우리 여러분 각자가 수양회 때 받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 그대로 알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변화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행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까지 누리는 것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